방금 소개받은 정교경 제라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이른 시간부터 훈련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종로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됐고, 99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이 1단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재수생이에요. 한번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져서 재수해가지고, 네. 재수해가지고 이제 99년에 훈련받게 됐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교만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때 훈련을 98년에 못 받고 이렇게 있는데, 순장님들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는데, 사실 속에서는 제가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뭐 훈련 받겠다 하는데 왜 떨어뜨려? 막 이러면서 불평과 불평이 있었는데, 순장님들이 권면해 주셔서 그냥 순종하자, 그리고 순종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저의 신앙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그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저의 내면과 신앙을 다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99년 상반기에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만 이제 정정드리면, 고설중 현재님이 이제 주간 계획표를 지금도 작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2003년에 BTC3, 지금 3 훈련을 받으면서 그걸 회복했었고, 그래서 다시 적었는데, 지금 적지는 않는데, 적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적는 삶대로 계속 제 삶의 패턴이 돌아가니까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는 거의 목적은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 BBB, 비전과 전략인데, 다른 말로 하면 왜 모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전략이 되게 보면 너무 식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하시게 됐고, 또 훈련을 받게 되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비전과 전략이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좋은 거지, 그 정도로 되면은 사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이 오면은요, 쉽게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으십니다. 또 모임도 떠나실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은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꼭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조사원으로 모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죠. 그 중에 일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브로나 구레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이 이제 있게 된 거죠.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대표 순장, 우리로 치면 바나바 순장을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향에 있던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콜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함께 와서 이 새로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사울과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됐던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당신은 뭐 종교가 어떻게 되냐? 아,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너는 정말 작은 예수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는 의미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12장에서 다른 이제 핍박과 막 이런 얘기가 나고 헤롯 왕이 죽는 막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13장 1절에서 이 1년 지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다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는 뭐냐면은 자, 처음에 대표 순장 바나바 그리고 부대표인 사울 외에 그 새로운 리더십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외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인종과 어떤 사회적 지위와 이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리더들이 딱 그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람들, 리더들을, 순장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그들이 함께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공동체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맞는가? 과연? 함께 기도했는데 확신을 주신 거죠. 맞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대표 순장과 부대표 순장을 안수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아마 초교파잖아요. 그리고 다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계실 거예요. 물론 굉장히 아름답게 주님의 지상명에 순종한 교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BBB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응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일터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까지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BBB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께서 다 베레아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저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참고하시면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아마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진 내용도 있고요. 제가
더 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 1단계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 넣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커버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사님에게 여쭤보시면은 간사님들이 친절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강의의 목적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일터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순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자들 저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이 구원 계획을 또 알려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인간 정교역은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피곤한 가운데도 참여한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 주님이 깊이 만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전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비전의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는 민족은 뭐라고 돼 있죠? 네? 묵시가 없는 민족은 예, 영어로 보면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perish가 뭐냐면은 멸망하는 건 멸망, 그렇죠?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revelation, 계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그 성경 버전에서 보면 비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저 달란트가 이런 거 받은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어진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한 의지로 추구하는 원대한 반응 목표, 원대한 목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이번에 훈련생들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대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만 질문을 드릴 텐데 대전에 계신 분들도 한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남주구 형제님, 네, 남주구 형제님 비전은 무엇이죠?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이거 정의 말고 형제님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영 형제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임동석 형제님.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계획 그런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자, 김도윤 형제님. 저도 비전이라 계속 막연히 생각했었던 제 직업이 경찰관이니까 네. 경찰의 성도의 보호를 위해서 남은 경찰 생활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으로 명확하게 준 건 같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태현 형제님. 네, 사도 바울처럼요. 텐트는 제 직업을 통해서 일터에서나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전도의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혜 자매님. 땅에 보내신 적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한가운데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삶. 네. 그 정이고, 근데 그게 무엇이냐? 나에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나의 비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구체적인 거 혹시 있으세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선녀 자매님.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엄청 공부도 못하고 엄청 늦대고 그랬는데 제가 의사가 된 지 저는 지금도 제가 신기하거든요. 25살에 의과대학을 갔는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쪽으로 오니까 그게 이해가 이제 느낌표 제 인생이 다 물음표였는데 다 느낌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의사가 됐지? 근데 저는 비전이 이 의사 껍데기를 일단 이 땅에서 배움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딸랑이가 하나님 영원한 딸랑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시는 그 삶을 어떤 의료의 그런 어떤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이런 뭐 달란트 이런 게 있으면 다가와서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미경 자매님. 저는 사실은 비전이 별로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네. 바라보고 싶은데 저도 믿음이 없었는데 제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지식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BBB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성경을 알게 되고 제가 아무 달란트도 없는데 직장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저 혼자서 그 전도 선교사의 삶을 참 저렇게 크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주시니까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옥 자매님. 네, 저는 하나님이 직장 선교사로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BTC 훈련을 하면서 일단은 사내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건 알건 정해보니 모르는 분은 몰라서 못 믿고 아시는 분은 30년, 40년 권사님이 줘도 사형리를 모르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저는 직장 안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고 배출하고 싶습니다. 와,
거의 BTC3 수준으로 BTC3 수준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황미경 또 김경옥 자매님 저랑 친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동갑입니다. 저도. 아, 언니세요? 여기 그 호적에 잘못되어 있으신 누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전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림이 있잖아요. 비전이 없는 공동체가 있고 비전을 가진 공동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없는 공동체, 가진 공동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왼쪽에는 뭐 지금 뭐야? 군대로 치면은 당나라 군대죠. 예비군, 통제불능.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은 질서 정연하게 착, 그렇잖아요. 정해진. 근데 BBB는 여러분 군대로 치면 뭐냐면은 특공대예요. 특공대. 여러분 이제 특공대 훈련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훈련이 이제 초급 훈련이신 거죠. 아직 이제 단계를 더 밟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비전이 왜 중요한가? 비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돋보기를 쫙 태양에서 초점을 맞춰야지 종이에다 불을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비전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침판이잖아요. 이렇게 나침판은 뭘 가르쳐 주죠? 방향을 딱 가르쳐 준다. 비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양한 목소리로 각자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공동체에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극대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비전의 역할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 비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동체 비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강의가 그것들을 좀 하나로 모으는 데 필요한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BBB가 어떻게 탄생됐느냐?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나 BBB에 있으면 이 말씀은 귀에 따갑도록,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또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실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데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그죠? 네, 힘드세요? 자매님? 가는 게 힘드세요? 힘들 수 있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저 BTC 1 훈련 받고,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이렇게 좀 전도를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분을 딱 이렇게 업무적으로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사람 낳는 어른인데 왜 쉬고 있어? 내가 고기 하나 몰아준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셔서 제가 잘 도와드리고 점심 약속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리마인드를 시켜줘서 고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는 걸 위한 거죠.
make disciple. 근데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기본인 거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양육이. 전도와 양육은 제자 삼는 데 필수인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BBB가 탄생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원래 이제 최봉호 형제님이 산업은행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가 뭐냐면 명동에 있는 은행들의 본점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전략 직장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방문하신 거죠. 동역자를 찾으러. 그리고 여기 밑에 한국 지도가 있는데 여기 빨간 게 아마 서울 경기 지구고 밑에가 충청, 지금 대전에서 참여하고 계시고 이쪽이 호남, 이쪽이 영남이에요. 이미 서울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염두한 거죠. 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국 지도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번에 정민호 형제님이 대표 순장으로 이제 선출되셔서 3년간 섬겨주실 텐데 상해 모임이 하나 개척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세계 지도가 있고 점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무슨 의미죠? 예, 지금 뒤에서 나오지만 500만 이상 도시에 우리 이 모임들을 개척해보자 라는 원대한 계획이 우리 금융당 장기 선교 계획 86년 12월에 할 때 이미 이렇게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을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원맨쇼가 아니라 팀워크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건데 개인 전도와 제자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90년 1월에 우리 선배 순장님들이 명동 향림교회에서 모여서 첫 모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40명 정도. 저도 98년에 와서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를 양육하고 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연합사역을 하자. 이 모토로 시작한 거고 그때 이름은 직장인 성격공부 모임이었어요. BBB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고요. 근데 이 정권에 보면은 우리 이름이 직장인 성격공부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성격공부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직장 선교, 일터 선교를 하자라고 모인 모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BBB 어떤 모임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직장적 모임. 네.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삶의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이루어주고 일터 속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어린 그리스도인이나 막 반응한 초신자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BTC 1 훈련은 그거 기초적인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베이직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반응한 분을 기초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맨투맨 순장으로 또 성격 공부 인도하는 순장으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또 무장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초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것 자체로만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를 반드시 양육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두 번째인 거죠. 두 번째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속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죠. 사실은 BBB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고 양육을 통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영적 군사, 다른 말로 하면 일터 선교사, 평생 순장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질문 드리면 이제 만약에 아직 일할 날이 많이 남아 계셨으면 그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면 이런 질문이 나에게 필요한 거죠.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이 있는가? 일터에, 가정에, 뭐 교회에 뭐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나를 대신 한 사람. 이거를 세우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그치면 안 됩니다. 일터 복음화는 물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데 있는 거죠. 네. 우리 시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가? 그럼 어떻게 주님은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모임은 초교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모태신앙인데 뭐 다양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그 자기 특별한 종파의 어떤 거기를 심하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지역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였다는 것은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일터에서 한번 비랄이 돼보자. 이거를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를 삼는 모임이 저희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BBB 사역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 사명,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순전히 집중,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게 너무 이제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03년 1월에 BBB 비전 체계로 이렇게 쉽게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고요. 제가 처음 모임 왔을 때는 비전 2020이었어요. 98년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 30년이 됐고 이제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면서 2019년에 이제 비전 2030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장기 목표에서 조금 수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존재 목적, core purpose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BBB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BBB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다른 얘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요 말로 우리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한마음 한뜻 같은 말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핵심 가치인데요, core value. 다른 말로 하면은 행동 강령이에요. 자, 미션을 어떻게 그러면 성취할 건데 이게 핵심 가치인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 글자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그렇죠? 다시 하면 아까 우리 BBB는 어떤 모임을 했을 때 제가 두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송말로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미랄이 여러분이 되실 각오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오픈 마인드 해서 협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목표, 이 비전은 조금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이렇게 고울이 될 수 있어요. 장기 목표. 자, 한번 첫 번째 개인만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5년, 한 5년에 한 명 이상 재생산한 순장 양성. 자, 이 목표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쉽지 않은 목표. 야,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3년에 한 명이었어요. 3년에 한 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3년에 한 명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가능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 헌신되고 정말 순종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순자님도 목숨을 걸고 하셨어요. 정말 이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뭐 가정도 희생하면서 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년에 한 명 세워주는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힘든 목표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가정도 좀 돌봐야 되는 거죠. 가정이 건강해야지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5년에 한 명으로 이제 했는데 이 목표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자 3년간의 그 사역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구속 사역 외에는 제자 사역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외에는 제자들과 24 hours, 7 days 먹고 자고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밀도와 농도와 양과 질은 지금 우리 사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12명을 제자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명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제가 뒤돌아봤어요. 제가 모임 처음 와서 BT3 훈련 받고 뭐 모임 부대표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걸렸냐 보니까 7년 걸렸어요. 저도 모범생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기에 다른데 한눈 파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 대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정말 달려간다. 그럼 5년에 한 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순장뿐만 아니라 순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개인이 모든 순장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지역 모이면 어떻게 되냐? 재생산하는 충선의 순장이 당연히 배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30년간 국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뭐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앞으로 30년은 좀 눈을 해외로 좀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중보하고 또 모임을 개척해보자.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뭐 5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번 그냥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님들부터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주대교회의 사역 원리의 중심. 자매님들. 하나님의 뜻, BBB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행동 방향 결정. 네, 다시 형제님들. 일터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알면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충. 네, 자매님들. 순장을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의 선택과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빌 사역의 대외적인 공유를 통한 전수 및 협력 사역 강화. 네, 지금 고설주 형제님이 미아 또 간사님들 열심히 막 그쵸? 서울시청에서 프리비티시 1차도 하시고 2차도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거죠? 그쵸? 네, 그 열매로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BBB가 자생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CCC에서 우리 받았어요. 네? 지금도 헌금하고 있지만 어쨌든 CCC에서 받았고요. 이거를 일터 선교에 맞게 우리가 리바이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받았으니까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BBB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핵심 역량인데 지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독수리 훈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M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했는데 그런 그 훈련을 받은 형제님이 가끔 모임에 오세요. 그래서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거기는 훈련에 있는데 지속적인 이 지역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모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형자는 일터잖아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세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모임에 왔을 때 여러분 쉼과 재충전을 얻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거예요. 지역 모임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충전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려면 지역 모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마치 우리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려면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신 게 바로 훈련원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서울만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영남 호남, 저기 충남에도 이제 훈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문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지역 모임에 다시 보내서 지역 모임의 사역, 즉 제자와 순모임이나 멘토마임과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서 충만해졌는데 지역 모임에 가서 갑자기 쭉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 지역 모임이 약해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모임을 여러분이 살리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네.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본부는 영적 지원소의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운동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원맨쇼가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와 함께하는 거. 이 평안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기꺼이 장사와 이렇게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실천 목표가 있는데요. 베이직 라이프입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밑에 있잖아요. 양날개. 기도로 요청하고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근데 그걸 나만 혼자 잘하면 끝인가요? 네? 그렇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수레바퀴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했는데 반응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되죠. 영적으로 깐난 애기인데 먹여야죠. 돌봐야죠. 그래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좀 이제 성장하면은 그를 무장하는 게 뭐죠?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이제 훈련을 받으면 파송받게 되시죠.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계속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성전 도표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새신자에서 순원에서 지금 BTC 1 훈련을 받고 계시네요.
여러분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훈련 이후에 이제 예비 순장으로 여러분 각 지역 모임에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수모임 하시면서 배운 대로 전도 양육하시면서 준비가 되시면 양육자를 붙여주셨을 때 스스로 내가 좀 부족하네, 도움이 필요하네, 나 이런 거 더 훈련 받고 싶어. 그럴 때 BTC2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사님들이 또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하시면 이제 예비라는 그 꼬리표를 떼고 순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순장이 됐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물론 여기서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다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순장 이후에 BTC 3 훈련, 4 훈련, 또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디사이플 메이커 리더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우고 있는가? 즉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있고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의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크고 작은 결정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묻고 순종하십니까? 그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현장의 제자 사역을 하기 위해 모인 거고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법 범식을 통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와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요. 저 장로교에서 찬양 막 이렇게 손 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저는 못했어요. 얌전하게 이렇게 찬양한 사람인데 얼마나 찬양의 유익을 공동체에서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세임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지금처럼 훈련을 계속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받은 대로 맨투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봐야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유익이 있는 거죠. 계속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면 어떻게 돼요? 썩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기억하십시오. 계속 받아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맨투맨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꼭 기억하실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면 금방 지친다. 늘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전 달성을 위하여 BBB 비전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 있잖아요. BBB 비전. 제가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BBB 비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순장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한 발 앞서서 고민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 따라가는 본을 보이는 거고요. 순장은 순원이 그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너와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정사 부끄러움을 이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노력하기를 청하시기를 기대하사. 아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나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시나요? 네, 혹시 놓치고 계시면 이번에 10월 2일 날 우리 순장 수련회 김영생 형제님이 아주 귀한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98년에 모임 와서 지금 26년째니까요. 꽤 오래됐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일으켜 주셨냐면요. 바로 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던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BTC2 훈련 받을 때, 지금은 함께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주에서 사역하고 외국인 사역하고 계신 정태선 형제님 간증 통해서, 또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주일날 새벽 예배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 예배 우연히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그 2분의 간증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이 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승진이 안 되고 계속 누락되고, 또는 한 분은 막 야쿠자에게 칼에 찔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막 이렇게 저한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 너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니? 그게 똑같은 간증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2분에 비하면 저는 그 정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복됐어요. 막 울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여, 제가 주님 주신 힘 가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드시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사역에 적용하기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 BBB 비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2번째, BBB 비전 내용을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자 생존입니다. 그냥 딱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억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라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딱 펼쳐서 보시면 생각이 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놓쳤더라도 그거 다시 적용하고 좀 순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교회에서 좀 답을